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밀레도란 지역으로. 그리고 마치 유언처럼 설교한 내용인데,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요즘 말로 말하면 재직세미나 아니면 목회자 특강 뭐 이런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엔 교회란 무엇인가, 또 목회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주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저 자신이 다시 한번 내가 혹시라도 목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나 점검하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기 이전에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동시에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올 1년 동안 살면서 혹시나 치우치거나 아니면 벗어난 것이 없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니.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에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여러분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만큼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을 만큼 신령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때론 부담스러운 말씀도 전했고 때론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도 전하면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쳤고 앞으로도 몸부림칠 거예요.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설교하고 딱 은폐하는 것, 그게 제 평생의 소망이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제 소원이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살길 바라며 아멘한 대로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죽으면 여러분 천당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당을 가요. 그런데 그동안 보수적인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약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믿음은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을 지키지 않고 윤리를 지키지 않고 상식을 지키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고집불통이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갑니다. 아멘.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천국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를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되며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직장이 천국이 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길 축원합니다.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면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교회가 천국이 되면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직장이 천국이 되면 직장 가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상과 비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마음이 불편한 그걸 정상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있잖아요, 제 아내랑 있을 땐 마음이 불편한데 그 여자랑 있을 땐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러면서 예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정말 미쳤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마음이 불편한 걸 정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걸 비정상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나와야 마음이 평안하고, 남들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남들 헌신할 때 헌신해야 마음이 평안하고요, 남들 순종할 때 순종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런 참된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피곤하거든. 또 약간 창피한 것도 있거든요. 저도 거의 매일 전도를 나가거든요. 근데 전도를 나가서 예전에는요, 배를 눌러요. 띵동 그러잖아요. 배를 띵동 누르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배를 띵동 눌렀는데 누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얼굴 보고 할 말이 없어. 저도 그래요. 그러니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실제로 전도를 나가려고 하니 창피한 것도 있고 쑥스러운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으니까 대신 어떻게 하냐면 전도에 대한 책을 읽거나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거나 전도비를 후원하거나 전도 용품을 후원하면서 그걸로 대치하려고 자꾸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나.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결같이 양이 양을 낳습니다.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거니까 목사는 전도 안 나가도 되는구나. 막 그냥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하기 내 마음속에 넘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전도했고 사도 바울도 전도했거든요. 목사는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전도를 나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저 같은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을 전도를 내보내지만 나는 굳이 안 나가도 되잖아. 이런 은혜를 받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많이 읽을까. 그러니까 불순종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순종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순종을 합법적으로 하지 말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말하지만
하기는 싫으니까 불순종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전도에 대한 책을 본다거나 세미나를 참석한다거나 훈련을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고 세미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진돗개 전도, 세파트 전도, 꿀벌 전도, 또 뭐 있죠? 하여간 전도 폭발, 얼마나 안 하면 폭발까지 해야 되겠어요. 진돗개 물면 놓지 않는다. 이 얼마나 이런 별게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전도하기 싫고 막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내보내야 되니까 훈련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전도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전도했거든요.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도 좋고 전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 입구에 큰 종이가 있어요. 성도들 이름이 쫙 적혀 있고 아무아무개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야, 전도에 대한 부담은 무지막지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부담만 주지 그런다고 전도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냐는 말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전도는 누가 하냐면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고요, 감동받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니까 너무 좋아. 전도하니까 복을 주셔. 전도하니까 은혜를 주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전도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더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걸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걸 먹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뭘 봤다고, 뭘 들었다고 이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따라합시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목사님 제가요 뭘 봤는데요, 뭘 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할게요. 저는 그렇게 신령하지가 않아서 뭘 보고 들은 걸 잘 몰라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는 거는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세요.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가라고 하면 가세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먹으라고 하면 먹으세요.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마세요. 보라고 하면 보세요.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마세요. 단순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처럼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분명하다니까는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굉장히 선명하다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을 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사랑해서.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 살면서 약간의 고난을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과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한 어떤 여자분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한답시고 그 여자한테 그래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네 남편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조언이나 충고를 해도 생각이 없이 너무 가볍게 해요. 그러니까 그 조언과 그 충고가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해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이 조언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순종 안 해서 그래. 너 목사님이 사역신청서 쓰라는데 그거 안 써서 그래. 너 봉사하라는데 안 와서. 제 손가락이 얼룩 하나 좀 보고 좀 나한테 오면은 좀 정신을 차려봐요, 빨리. 너 사역신청서 안 써서 그래. 너 내년에 봉사 안 해서 그래. 성가대는 안 갔어요. 여러분 봐봐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나름 조언을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처럼 고난을 좀 통과해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힘들대요. 어떤 사람은 어렵대요. 어떤 사람이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이 부모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이 자식 때문에 힘들대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너 순종 안 해서 그래. 너 11조 띄어먹어서 그래. 너 건방져서 그래. 이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많이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힘 좀 내보자. 내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한 주간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테니까, 내가 철야할 테니까 힘 좀 내라.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조언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줍지 않은 조언으로, 생각 없는 가벼운 조언으로, 그리고 자기는 힘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조언으로, 야, 기도하면 되지, 금식하면 되지. 우리 고난 당해보니까는요,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뭐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나도 힘들어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 인생이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올라가려고 막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막 금식했는데, 세상에 1층으로 올라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가 있어. 또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땅굴이 있어, 이번엔. 이게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기도했는데 밑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에서 지하 1층으로, 지하 2층으로, 지하 3, 4층, 지하 4,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 나는 옛날에 그때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는 고난도 아니야. 그때는 고난 축에도 안 들어.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힘들잖아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나도 옛날에 기도해 봤는데 더 밑바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못 해요. 진짜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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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 내가 같이 금식해 줄 테니까 힘내. 내가 같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줄 테니까 용기를 내. 내가 처리할 테니까 힘내.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성경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대. 힘내. 더 미워, 더 미워. 너 때문에 더 기분 나빠. 너 정말 재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더 꼴 보기 싫어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가뜩이나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는데 아주 그냥 지하로 집어쳐 넣어. 우리의 어줍지 않은 충고가,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조언이 어떤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왜?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 학교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쳐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 게을르니까 가난하지.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워? 멍청하니까 어렵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고난을 다 통과해 보니까 왜 어려워? 왜 가난한 줄 알아요? 발버둥을 쳐도 가난을 못 태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발버둥을 쳐도 그 어려움을 못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평생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깨달아요. 아, 내가 잘해서 이만큼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산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처럼 아픈 사람, 나처럼 힘든 사람, 나처럼 지친 사람을 바라보면 어줍지 않은 가벼운 조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많이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많이 어렵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잠 못 자고 있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많이 지쳤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고난을 줄까요? 죽이려고요? 야단치려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나처럼 힘든 사람 만나면 안아주라고. 나중에 나처럼 힘든 사람 만나면 기도해주라고. 나중에 나처럼 힘든 사람 만나면 사랑해주라고. 상처 입은 분노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나처럼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한테 여러분 수준에, 짧은 수준에 조언한다고 아프게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해주면 내 기도와 내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직분자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거, 복음 전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절제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있다면 아마 절제, 그 다음에 조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 나쁜 일엔 절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한 일에도, 착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렵대요. 목사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저분 좀 도와주게 100만 원만 꿔주세요. 권사님 저분 좀 도와주게 20만 원만 꿔주세요. 남의 돈 꿔가지고 꿔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카드 끌고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도와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돈을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어요. 꿔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돈을 꿔주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꿔주는 거. 악한 일, 나쁜 일로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일, 선한 일에도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다 하지 마세요. 악한 일이라고 악한 일은 다 안 하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절제하세요. 저는 제가 두 번째 섬겼던 교회는 이 선교에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더라도 기승전 선교. 입만 벌리면 선교였고 생각만 해도 선교였고 걸어다니도 선교였어요. 선교에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었어요. 선교하면 교회 부흥된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헌금 때문에 지쳐갔어요. 여러분, 선교 나쁜 건가요? 아니지요. 하지만 선교만 강조한다면 나쁜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교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선교만 강조한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았고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 가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님들에게 맡기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하고 제가 꼭 가야 될 때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늘 지금도 목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선교는 너무 귀한 것이고 선교는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선교만 강조한다면 그러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나쁜 영향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장애 친구들을 사랑하고 장애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장애 친구들을 늘 보살피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한 번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 친구들이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하면 어떨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 네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네가 특수교육을 전공하면 수원은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잖아. 그래서 너 중심을 잡아야 돼. 저는 전공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전공자들한테 또 할 만한 사람들한테 권면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라고 그러고 말하고 특수교육을 공부하라고 말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그쪽 분야에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랬을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는 교육 목회를 하겠다고 맨날 성도들 붙잡고 앉아서 공부시켜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만 한다면 그건 신학교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균형을 놓치면, 교회가 절제를 놓치면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더 적용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지만 신앙 생활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내일 직장 가서 졸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냉장고에 작년 추석 때 시골에 가져온 음식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정말 열어보고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내일 교회 가지고 오기를 바라요. 튀겨 먹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하나님은 치우친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절제가 있고 하나님은 균형 잡힌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샀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참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질시를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수많은 매스컴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왔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울고 싶었어요.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할 만큼 화가 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런 죄를 진 적은 없지만 같은 목사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 내 아이가 못 났어도 사람들이 아빠 생각해서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맞아요. 한국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한국교회가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손이 잘못했어요. 발이 잘못했어요. 눈이 잘못했고요. 코가 잘못했고요. 귀가 잘못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요,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언론에서 듣다시피 손이 잘못한 사람 잘못했고요, 발이 잘못했고요, 눈이 잘못했고요, 잘못한 거 많아요. 저희 교회도요,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많지만 잘못한 건 맞고 잘못한 게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입술을 닫아야 돼요. 왜요? 못난 자식도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가슴 아파하세요. 한국교회의 실수 때문에,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한국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한국교회의 답답함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울분을 토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하지만 비난하지 마세요. 왜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못난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잘난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부족해도 부모가 속상하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속상하고,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해도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저는 올 한 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욕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내 아들의 피값으로 샀거든?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힘들잖아. 내 마음이 아프잖아. 전 최소한 저희 교회만이라도 넘어지고 있는 한국교회,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비난하는 교회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꿈을 하나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목사가 됐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떤 성도는 직장 다니는데요, 그만두래요. 어떤 성도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요, 돈을 못 받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으면 그걸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아멘 합시다, 용기를 주고, 아멘. 또한 희망을 주고, 저는 아멘. 꿈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오기 전에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혼한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는 내 아이들 다 갖다 버리고 고아원 갖다 주고 난 이제 편안하게 산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나 이제 가서 죽어버릴 거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장애아이 붙잡고 너무 힘들어서 이젠 다 포기한다, 다 끝장낸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닐까요?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쉼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회복이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강력한 힘이 있고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힘을 내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수원은혜교회를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고, 수원은혜교회를 저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